욥기 성경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선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7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고통이 힘들었는지 자신을 불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1절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품삯 받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출발이 이와 같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 노동하는 품삯과 노동꾼을 이야기하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일을 하면 일한 대가로 제가 돈을 받잖아요. 그게 품삯인데 욥은 지금 그 품삯을 뭐로 보고 있냐면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그 시간이 품삯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라는 건 내가 일하는 대로 받는 게 품삯이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마치 노동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품삯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거고 품삯을 주는 주인 마음대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안에도 욥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불평을 하지만 욥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 나는 지금 품삯 주는 주인 앞에 있는 종과 같다.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통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얼마 달라, 얼마가 줄었다, 더 많이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욥의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고달픈 밤을 말하면서 새벽까지 4절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고 말합니다. 딱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딱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달픈 밤이 오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요.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이런 날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하는 밤들이 상당히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도 어쩌면 어젯밤에도 고달파서 잠이 안 오고 이걸 어떡하나 걱정하는 삶이었을 텐데, 욥이 딱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15절을 보시겠어요? 욥이 참 우리를 너무 잘 대변하는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 막혀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고통을 심하게 당하면 죽는 게 낫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생각 보통 사람들이요, 단 한 번씩은 다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을 안 보겠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욥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힘든데요, 여기 보면 17절 보세요.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여기 보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욥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를 뒀다고 말하냐면 마음을 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이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고백을 할 정도니까, 욥은 되게, 제가 만약에 욥이면 되게 딜레마였을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때로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두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이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18절 보세요. 아침마다 권징하세요. 그리고 순간마다 단련하세요. 그리고 오늘 19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자기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면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침을 삼키는 동안도 자신을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7장은 이 전체 내용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냥 죽는 편이 낫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안에는 욥이 갖고 있는 신앙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맨 끝절에 보면 나를 당신의 관역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자신은 관역이에요, 관역. 관역은 여러분 그냥 화살을 쏘면 맞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되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침마다 생각해 주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침을 삼킬 동안 또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놔버리시면 저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침 한번 삼켜보세요. 자, 침을 삼키잖아요. 그건 침을 삼킨 게 아니고 욥에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침을 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침을 못 삼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은요, 침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침을 못 넘기니까 그 입 안이 다 마르거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을 이렇게 삼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달픈 밤을 보내면서 새벽까지 혹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는 인생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고 순간순간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욥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자려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럴 때마다 침을 삼키자. 침을 삼키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침을 삼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침을 삼키세요. 침을 삼킬 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감사란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란 사람은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숨 막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자신을 관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밤이 지나고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던 욥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욥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 문제를 보고 문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욥처럼 침 한 번 꿀떡 삼키며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종이 한 장 차입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욥보다도 못한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침을 삼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는 하루구나. 오늘도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앞으로의 비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침을 삼킬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내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침 한 번 꿀떡 삼키면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놓지 않고 계시는, 내 삶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과 가정과 물질과 또 진로와 결혼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세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이 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